오늘은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좀 자세히 묵상하시는 분들은 신명기 33장의 지파별 축복 가운데 이상하게 시므온 지파가 왜 없나,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레위와 같이 다뤄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말을 좀 빨리 하겠는데,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밀하게 다루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꼭 지적을 하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은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야곱의 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시므온은 야곱에게서 낳은 레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루벤이었죠. 그 다음에 낳은 셋째 아들이 레위가 됩니다. 창세기 29장 33절과 34절에 이 두 명의 출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그 부분을 가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33절과 34절이고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지금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기 이제 레위에 대한 거고,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는데, 이 시몬과 레위를 낳으면서 레아가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건 아들 낳기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 낳기에 주력을 했다라고 했죠. 루벤이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기 마음과는 달리 야곱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못함을 느끼고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주나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으심이란 뜻이죠. 하나님, 제가요 이 첫째 아들을 야곱한테 낳아 주었는데요도 아직 저 남편이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참 열받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구를 들어주셔서 또 하나를 낳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들으심이라는 시므온으로 짓겠습니다. 자, 대강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셋째 레위를 낳습니다. 아직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인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둘째도 낳고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쯤 하면 드디어 야곱이 자기와 이제 연합하여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와 셋째, 그들의 이름이 시므온과 레위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공동체를 형성한 지파를 향한 축복이고, 창세기는 야곱이 자기 아들 각자에게 내린 개인적인 예언이라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같이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쌍둥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두 명에게 동일한 유언을 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이 두 명에게는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은 나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나쁜 내용이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초신자들에게는 늘 이제 제가 좀 설교를 하면서 부담과 걱정이 되죠.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이 성경 자체를 강의하는 설교이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제가 잘 알지만 어쩌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다 이해가 되는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그건 연설이지 않겠습니까?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연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그냥 자꾸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스스로 성경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결국은 말씀 듣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좀 인내하시면서 성경과 자꾸만 친해지는 그런 신앙들을 키워나가셔야만 합니다. 당부드리며,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유언을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들이 뭔가 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요약을 하면 그들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의 내용이 그 지파 중에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른 지파는 다 집단을 이루어서 모여서 사는데 이들은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야곱이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하여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명이 대형 사고를 치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내용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지역을 세겜이라고 하고 그 세겜이라는 지역의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범죄를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는 그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겜은 아버지이자 족장인 하몰에게 가서 나 디나와 결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그렇게 부탁을 했었겠죠. 세겜의 아버지이자 족장인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청합니다. 미안하다, 이 자식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네. 그러나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참 사랑한다. 그러니까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이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니까 어떻게 좀 한번 용서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두 부족이 서로 잘 돕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도 아버지에게 그걸 부탁하고 자기도 이제 덩달아 간청을 하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마음이 그런 거겠죠.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뭐 원하는 것들, 뭐 이게 뭐 다이아몬드든 금반지든 원하는 혼수품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심을 토해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다가 분노를 삭히지 못한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디나는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이다 이 말이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거짓으로 저들을 속입니다. 당신 우리와 이렇게 같이 부족을 사이에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는 선민이야, 전통이 있어,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결혼 못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순진하게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 막 아파하고 있을 때, 당신은 요즘의 의료시술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을 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자, 그러면 우리 누이를 이렇게 창녀같이 대한 게 옳은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줘요? 그런 식으로 대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건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중에 공동체가 돼서 12지파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그 영적 내용들이 아주 고스란히 동일하게 12지파에게 다 나타나고 동일하게 발현된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로 보면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신명기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질책이나 책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야곱이 개인의 아들들에게 한 말들, 그 예언의 내용들은 질책과 책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뿌리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뿌리였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 지파를 만들어 나갈 때 그들을 죄의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치고 다스리고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맥락을 뭔가 비슷하게 하는 그런 영적 유전인자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지파를 바라봤을 때 단지 12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그 각각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각각의 지파들이 마치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서로 완전히 똑같아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지파를 향한 축복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시므온과 레위의 탄생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들의 엄마인 이 레아의 심적 정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는 첫째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느냐? 이게 뭐죠? 분노죠. 분노. 그 분노의 뿌리가 둘째인 시므온을 낳게 됐고, 그래서 드르심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셋째인 레위를 낳고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 드르심이나 연합, 즉 시므온이나 레위나 이런 이름들 안에 레위의 어떤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그거죠. 들어준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둘째까지 낳았으면 이제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나하고 연합을 해야지, 라헬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나하고 연합, 나하고 가까워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참 열받아 죽겠네. 이 마음의 뉘앙스가 반영된 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여러분, 분노가 왜 생기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맞든 틀리든 분노라는 것은 이게 한번 올라오면 마귀의 길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요즘은 이제 멘탈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 이 분노의 문제도 분노 무슨 장애, 조절 장애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스피릿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이 멘탈리티는 항상 그 뿌리에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분노가 있거든요. 그건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도 사실 읽어보면 노한 적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한 인격의 내용이고 인격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다만 분노가 생기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가 마귀의 길이 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나가 그런 사건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니, 오빠들의 입장에서 그걸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죄를 짓게 길을 열어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자체, 이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이 강간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그것도 속여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그 아픔을 이용해서 도륙을 해버린다는 것은 마귀가 분노를 사용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인생을 살 때 이 두 가지가 거의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지켜줘야 될 하나의 수칙인데, 그게 뭐냐? 분노가 올라오면 이 분노는 뭐죠? 마귀의 길입니다. 분노가 올라와서 마귀에게 길을 딱 열어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이 마귀가 데리고 노는 것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분노가 올라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일단 무조건 눌러야 돼. 분노라는 감정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만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일단은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라는 존재가 영광의 도구가 되려는지 마귀의 도구가 되려는지를 칼같이 분별하고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도구냐, 내가, 아니면 마귀의 도구냐,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영광의 도구, 마귀의 도구, 제가 줄여서 영도인지 마도인지, 영도, 마도, 그걸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시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분노죠. 분노 자체가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아니,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지금 고되게 노동하고 노예로 일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막 때리고 있는데 그 모습에 분노를 하잖아요. 모세의 그 분노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그 분노가 길이 되어준 거죠. 영도가 아니라 마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맞다, 그 판단이 들면 사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틀린 적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내 판단에 내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다라는 착각을 해버리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는 분노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도구인지 마귀의 도구인지, 영도, 마도, 내가 영도인지 마도인지 그 점을 영적으로 따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디한다는 게 뭐죠? 누를 수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누를 수 있는 자, 그리고 영도 마도를 따져볼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 저 막 분노 한번 나더니 그냥 일을 확 처리해 보이는데 멋있어, 끼깔나, 이런 세상적인 이런 어떤 평가나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분노를 자기 마음대로 발현해 버리는 것을 용사라고 안 합니다. 영도 마도, 이걸 따질 수 있는 자, 그래서 누를 수 있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야곱에 의해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까 49장 창세기에서 살펴봤죠. 둘 다 지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분산의 미래를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오묘해요. 둘에게 동일한 예언의 미래를 줬는데 그래서 분산되겠죠. 그러나 시므온은 어떻게 분산되냐면 유다 지파의 귀속이 되어서 그냥 분산돼 버립니다. 레위는 각 지파의 조금씩 다 소속이 되어서 분산이 됩니다. 이게 뭐죠? 질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시므온은 세력이 약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만, 레위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파 안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차원의 분산이 아니죠. 시므온은 저주스러운 분산이지만 레위는 영광스러운 분산이 됩니다. 레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선포된 축복은 바꿀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므온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시므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저주가 있었다 할지라도 창세기 49장에서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의 영성은 자라가면서 판도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에서 이 극명한 차이가 사건화가 되죠. 이스라엘 시딤이란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처벌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당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지금 이 처벌을 받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벌을 받는가 하고 그 죽음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녀석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또 음행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을 정도로 처벌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대형 참사의 벌을 받고 있는 판에 그 와중에 또 동일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건 뭐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따라 들어가 그 남녀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위를 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그 음행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관계된 자들의 소속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한 자들의 소속 말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죽임을 당한 그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나와 있는데 시므온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레위와 시므온이 갈라지는 분명한 기준을 가리켜주는 사건이 됩니다.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섰고 시므온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죄의 길,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편에 서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귀속이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줄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처음 1장에는 시몬의 인구 숫자가 12지파 중에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할 정도 59,300명이었는데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가서 그 가운데 이제 바알보올 사건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몬의 영성을 그대로 반증하는 그 인구의 숫자는 저 뒤에 가서 22,200명, 그러니까 한 60%가 감소를 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 중에도 시몬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형들이 흉년 때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죠.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들 앞에서 일부러 그 형들을 너희들 점탐하러 온 스파이들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막내가 아직 집에 있고 그 막내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중에 시므온을 콕 집어서 그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이를 볼모로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 이런 거죠. 요셉이 왜 많은 형들 중에 시므온을 꼭 잡아서 그들을 결박하고 볼모로 잡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유대에 전승되어 오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요셉을 그 어릴 때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다라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 전승에 따라서만 이해를 하자면, 지금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하는 장면을 성경 표현에 의하면 워딩 그대로가 그들의 눈앞에서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시므온에 대한 이런 전승들, 즉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모든 일에 앞장서 있었던 그것이 납득이 되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버려진 그 형들의 과오를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그 옛날에 지금 누군가 너희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묶이고 결박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거 혹시 기억 안 나? 이걸 상기시켜 주려는 하나의 의도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바로 너희 형제인 나를 지금 이 시므온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기억 안 나냐라는 뉘앙스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므온이 그 분노의 죄성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그대로 그렇게 앞장서서 분노와 혈기를 부렸던 인물로 그렇게 살아왔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점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이 모세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끔 오늘 신명기 33장을 보면 시므온을 빼버리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빼버려도 메시지가 되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선포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수로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12지파 전체를 통칭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주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이다라는 것에 반하여, 그렇다면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려고 시므온을 빼버린 것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게 참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만약에 신명기 33장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전체를 아주 통틀어서 다루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신명기 33장이. 그렇게 한다면 시므온은 없네, 아예 아웃이네, 그렇게 해버리면 제일 쉽죠. 근데 성경의 곳곳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위한 하나의 표현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예전에 다 끝냈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으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 12,000, 어떤 지파 12,000. 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나와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적 하나의 상징으로 그것을 다 모아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 두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없네, 구원을 못 받았네, 이건 아웃이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계시록에는 오늘 빠진 시므온 지파는 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로 본다면 축복도 못 받은 지파인데 계시록에는 버젓하게 남겨져 있어요. 계시록은 오히려 신명기에는 있는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여기에 대한 이 깊은 메시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늘 시중에 없는 내용들을 설교하는지라 여러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궁금하셔서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궁금하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생기면 항상 그 부분이 목록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고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이라는 게 있죠. 성경은 어떤 부분, 어떤 상황,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위해서는 뭔가를 뺄 때도 있고 뭔가를 더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 7장은 그 흐름에 있어서 거기서 주려는 메시지 핵심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전하는 부분이고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한 샘플로 단과 에브라임이 그 계수에서 빠지게 함으로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왜 단과 에브라임이 인내에서 제외가 됐느냐? 자, 이런 점을 궁금하시면 이제 그쪽을 들어보시면 되고 지금 그걸 또 다 얘기하려면 오늘 우리 부평서지방 집회 못 갑니다. 2시까지 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지금 신명기 33장에 왜 시므온이 없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신명기 33장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의 축복입니까? 이미 저주받을 만한 수많은 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치고 만들고 다듬어서 최후로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의 은혜를 선포한 것이 신명기 33장의 축복이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제인데 시므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므온의 메시지. 레위와 동일한 죄성을 가진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레위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이루었고 시므온은 전혀 만들어져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로 신명기 33장의 시므온이 빠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인 비약을 해서 보통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단하고 에브라임은 12,000명, 12,000명 다 있는데 이 둘만 계수가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 뭐지? 구원 못 받은 거네. 그러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에 못 갔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그렇게 기록한 어떤 중점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므온은 신명기 축복에 빠져 있네? 그러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구원 못 받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대. 그래서 모세는 천국 못 갔대. 그러면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그들 자체의 인생의 어떤 퀄리티, 각각의 개인의 어떤 신앙적 소양 이런 걸 빼고 그 제자들 중에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주는 제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유다와 같은 죄성이 가장 크고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한 적 없나요?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 오늘 빠진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므온을 빼버리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림이 크죠. 안 보이니까 뭔가 더 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레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장해서 누리라고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제를 깔아두고 레위 지파를 향한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레위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둠밈, 우림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입니다. 2개의 돌 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서 뭔가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사다리 탈 때 이쪽 저쪽 이런 거잖아요. 그런 도구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될 이것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이 이제 간헐적으로 우림, 둠밈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 번 들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시중의 거의 모든 해석들이 조금 핀트가 잘못돼서 그래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봇 위 가슴 쪽입니다. 이 가슴 쪽에 다는 정사각형의 두 겹으로 된 장식이 있는데 두 겹이라는 말은 그 안에 뭔가 물건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입고 있는 에봇 이 가슴 쪽에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얇은 보석, 돌 이거 두 개를 넣어둡니다. 그럼 이 우림과 둠빔이 뭔지 정확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그 선택에서 굉장히 우리는 고민을 하죠. 여기서 굳이 주님의 뜻이 뭔가요? 그럴 때 하나를 골라서 짜장인지 짬뽕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나 고른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이 무슨 뭐 점치듯이 언젠가 육교 위에 보니까 무슨 까투리 같은 새가 나서 돈을 내면 그 새가 뭘 쪼아갖고 뭘 주면 그거 갖고 운세를 보고 그럽디다. 그 앞에 쭈그려고 앉아갖고 돈 주고 그 점을 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새보다 더 불쌍해요. 운명을 까투리에게 맡겼다. 이거 참 불쌍한 인간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까투리 점치듯이 점을 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이냐 둠밈이냐 즉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가슴 안에 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입니다.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안에 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거든요. 자, 우림과 둠밈을 가슴 안에 둔다.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 안에서 완전하다는 거죠. 빛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고로 이 메시지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거죠. 선택에 있어서 짜장면 선택했다가 혹시라도 맛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오늘 짬뽕을 먹고 싶더라. 늘 그런 식의 불안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슴 위에 여기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나서 했던 모든 선택은 뭐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 헷갈리는 것 같고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 전에 내 중심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결정할 때 나에게 어떤 게 더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 중심과 가슴에 두고 결정할 진심이 있느냐 그것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림이라는 말에 시작하는 알파벳은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 알렙이고 둠밈은 알파벳의 마지막 알파벳 타우로 시작합니다. 고로 우림과 둠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타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그것이 우림과 둠빔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고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결정하는 그 어떤 것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라는 메시지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중의 해석들이 바로 이 핵심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라는 것에만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가슴에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위치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가져야 될 영적 스탠스가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다시피 그 8절에 연속하여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한 번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죠. 이 부분은 제가 100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서 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고 그와 다투었다라고 할 때 그는 1차적으로 모세를 말합니다만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낸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메시지였죠. 어쨌든 간에 결국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모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레위가 감당해야 될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속에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시사해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얼핏 그런 거죠. 형제, 가족과 뭔가 다른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뉘앙스로 지금 구절이 레위를 향한 축복의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절의 내용의 배경이 금송아지 사건과 또 하나 아까 언급해드린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말씀 받아오라 해놓고 밑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벌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때 레위가 형제, 친구, 이웃을 처단하죠. 그 내용을 배경으로 지금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외에 또 하나 아까 민수기 비느하스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고, 고로 구절은 어떤 말입니까? 부모, 형제, 자녀라도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저들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뭐고 뭐 형제고 뭐고 다 처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내 가족, 형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이런 거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어떻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택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선택,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의 변화된 영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줄 알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이게 뭐 부자가 된다는 축복 같은데,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축복을 받고 나서는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속에서 그들이 주는 분깃을 얻고 살아가는 운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레위가 만약에 풍요롭게 된다는 것은 전 이스라엘이 넉넉하게 된다는 말이고, 이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벌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운명으로 시작해서 그 운명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신명기 33장은 행복한 복의 내용들입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죠? 바꿀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부분 뭔가 바꾸고 싶은 운명의 굴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죠. 사람들은 그 운명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휴, 이 기구한 운명일세. 이 사람 조상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태어난 건가? 그런 식으로만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나 부모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전에 그 어떤 것들이 뭘 어떻다 저떻다 따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죄와 분노에 연합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레위입니다. 소경이 주님과 연합됩니다. 거기서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낙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낙담을 하게 되면 낙담은 절망하게 만들고 그 절망이 지속되면 체념을 하게 됩니다.
체념은 모든 저항의 힘을 상실케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마귀가 지 맘대로 조종하는 마귀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거예요? 그 일을 뭔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인간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운명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콩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요,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결단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과 연합됨을 지고의 목표로 삼아버리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됩니다. 분노가 왜 생긴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기 때문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뭔가요? 내가 옳다는 아집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옳기 때문에 틀린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가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어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12지파를 향한 축복은 사실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복을 얻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었는데, 모세가 누군가요? 사람을 죽인 분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온유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변화가 그거였죠. 온 지면에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결국 받아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게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분노를 온유로 바꾸는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분노를 온유로 바꾸는 변화라는 게 단지 아유 예수 믿었더니 성격 좋아졌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인격이 상당히 출중해졌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이고 더 무게가 있는 것이고 더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죠?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자존심은 그냥 죄성입니다. 죄예요,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뿌리,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개념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다른 좀 더 거친 말에는 너그러운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화를 내는 경우가 솔찬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주장인데, 신이 존재해? 그래서 내 위에서 그 신이란 존재가 내 운명을 간섭하고 그 신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고 옳은 말을 해줘도 그것이 맞는 말일수록 기분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틀려서 돌로 친 게 아닙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곧 죽어도 내가 내 맘대로 한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결국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존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에는 그 알량하고 추잡한 죄성 깊은 자존심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신에 자존감으로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은 죄잖아요. 자존감은 신앙이고요. 무슨 차이죠? 자존심은
죽더라도 틀린 길을 가려는 고집이고 자존감은 죽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영광의 도구로 불림받은 인생이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늘 어깨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움직입니다. 아파도 말씀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한 그 분노들을 눌러버리고 나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어주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축복은 어떤 상황도 방해할 수 없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스럽게 경험한 내 삶의 모든 것들 많지 않겠습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것 때문에 절망과 체념이 되는 그런 저주스럽게 경험한 모든 것들, 그것이 사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꾸어 영광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빗나간 적이 있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마귀의 도구, 마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도구, 영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